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차이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잘 따라다니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에게 거역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부모의 부속물처럼 인격이 없는 것처럼 있다가 성장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면서 처음에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을에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아니면 나는 집에서 밥하는 밥순이인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답게 살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라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또 분주해서 이런 것들을 잊고 살지 몰라도 어느 날 이 질문이 자기를 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질문은 6글자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죠? 그런데 이게 책 제목인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모 밑에서, 내가 이 장소에서, 내가 이때 태어나야지 계획을 세우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이지? 정신 차려보니까 인생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이유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설교 단상에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헷갈려요. 어느 날은 이게 컵 밑에 들어가 있고요. 어느 날은 이게 컵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컵 받침일까 컵 뚜껑일까 제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게 컵 받침일까요? 컵 뚜껑일까요? 예? 컵 받침을 그러면 덮어주신가요? 오늘 위에 올라와 있던데. 컵 받침인가요? 그래서 이게 컵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달그락거리지 말라고 밑에 받쳐 놓으셨구나.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위에 올라와 있으면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 놓으신 거구나.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아니면 얘한테 물어볼까요? 너는 누구니? 얘한테 물어볼까요? 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확실한 것은 데쿠라고 적혀 있는데 만든 데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지으실 때, 그때 부르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정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나는 진표 엄마지, 나는 김 부장이지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마치 무정란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시장에 가가지고 무정란 사다가 닭에게 줘서 품어보십시오. 한 달을 품은들 두 달을 품은들 이게 병아리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깨어나지 않죠. 아마 그 안에서 어느 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는 이것이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기쁘게 분명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찾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찾지 마십시오. 결국에 배신당합니다. 누구 엄마입니까? 그 아이들은 결국 엄마 아빠를 떠나죠. 그러면 그 상실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 속에서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 참예수교 옆에 염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왜 저래? 하고 나중에 봤더니 소금염, 빛광자, 이게 염광교회. 또 어떤 교회 보니까 광염교회더라고요. 거꾸로 한 거죠. 어쨌든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암흑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저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 저희 그 어머니께서 제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가물치 중탕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었다가 제가 토했어요. 근데 토를 할 때 어머니가 그릇을 그걸 딱 받으셔가지고 다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먹으면 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먹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뭐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비위가 상하고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헌 판정을 내렸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교과서에 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인종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부가 검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걸 차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성도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보십시오. 요즘은 LED 전구가 개발되어서 세상이 더 밝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둡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두우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주에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천안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처가가 3개입니다. 그런데 밤에 삼계교회에서 영은회를 하고 있을 때 삼계교회에서 저 하늘에서 삼계교회로 빛이 내리는 것을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빨리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청주의 교회가 수백 개는 있을 것입니다. 좋게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주교회에서, 이 청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곳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은 비려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어두워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더럽고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줏빛은 존귀한 것을 말하고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존귀해 보이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해 보이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또 희망적인 것들이 있어 보일지라도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말고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또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맛을 내는 소금이고 너희가 빛을 내는 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서 좀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좀 세게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그 원문에는 너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법 속에 노가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라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풀어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만이 빛이고 너희만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잘난 사람들이 많고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인 것처럼,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밝히고 또 이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이 성도는, 소금은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거 뭐 대통령 선거 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알아, 너희들이 우리를 믿어야 돼, 우리를 따라야 돼 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도대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몰골이 그 앞에 있지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아주 평범하다 못해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빛이 되어라 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못난이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소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9절에서 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소금 치듯함이라는 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김장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모를 때 김장할 때 소금을 그냥 겉에다만 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 장 한 장 펴가지고 소금을 착착착착착 구석구석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이제 우리가 불의 형벌을, 우리가 아니고 누군가가 불의 형벌을 받을 때 소금 치듯이 구석구석 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속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소금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50절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금이 없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소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을 그때서 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맛을 잃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을 읽어보면 알겠죠? 33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인간 스승도 이런 말을 제자들한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걸어오는 중에 서로 열심히 이야기하고 격론을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 오면서 한 말이 그 가운데서 누가 크냐, 누가 먼저 된 자냐 하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잘난 척했다는 거예요. 서로 옳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쭉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뭡니까? 50절에 가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경건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것은 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때로는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화목이 생기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소금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다가 모아놔도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시는 자매님들은 아시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원래 맛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지요.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을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하지요. 이 10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의인 10명이 이 썩어 있는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빛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예수님께서 없는 이때는 누가 빛입니까? 바로 우리가 되겠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두움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세상에 가면 돈이 보이죠. 돈이 얼마나 위대한가,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세상에 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이제 처음 이렇게 취직을 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회사에서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게 이제 한 팀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3분의 2가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3분의 2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주점에도 가서 잘 놀더라고요. 처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밤에 저렇게 잘 노는구나. 그 다음 날 제가 낮에 커피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마시면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다 나일론들이라고, 다 짜가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지요. 이렇게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보디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게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다른 이방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조용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었죠. 등불을 키워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뭔지 아시죠? 대박입니다. 대박. 등불을 켜가지고 대박으로 덮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밑에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는 날을 말하지요. 그 날이 되면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계속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각자 처한 곳에서 이렇게 밝게 빛을 내면서 선한 행실로 빛을 내면서 그리고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니까 더러워지고 그것은 스님들이죠. 그래서 산속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전안에 어떤 자매님은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나 선생님 다니는 교회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대요. 원장 선생님을 교회에서도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해가 뜨면 산에 있는 동네는 금방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혹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도 정치가이든지 억만장자이든지 석학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감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